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분량이 조금 많고 또 많다 보면 또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예배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트 유인물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반복적이지만 기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계단에 핵심 포인트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단에 표시를 해놓고 또 핵심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며 가며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아마 주일쯤 될 것 같은데요. 엽서 크기로 해서 성령의 9가지 핵심 열매 부분들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피스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보면 페이스, 믿음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할 때는 함께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직스러운 또 믿음이 있는 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헷갈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언가 정말 열심히 해,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성의 씨앗이 아니라 충성의 열매예요. 열매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저분은 충성의 열매를 맺었어 라고 말할 만큼의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인데, 분명히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겠지요.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은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열심과 열정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 그래서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물어보면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열정인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내보세요. 내가 하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열정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 열정이었구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자, 결과가 나오겠지요. 자, 우리도 저분을 보면 참 열심히 하네 라고 말은 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한 이유를 보면은 조금 시험이 오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기 싫대요. 더 구체적으로 왜 못하냐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멈추고 중단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일을 할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이 충성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참 한결같습니다. 어제 보아도 그제 보아도 앞으로를 보아도 기복이 없이 늘 한결같은 분들이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요. 2달란트 남긴 종에도 동일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얼만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이든 여러분이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런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저분처럼 이런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저분처럼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저분처럼 왜 전도를 못하고, 나는 저분처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왜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비교하는 게 충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 우리 목사님의 다른 목사님,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충성을 못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200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1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영상 링크를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분은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으로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시험 들었다고 했죠. 갑자기 비교의식이 느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나는 뭐지?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마음에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설교를 준비할 타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목사인 저도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낙심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건 이겨내겠는데 낙심이 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다 하기 싫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운전하면서 갈 때, 예배를 들을 때,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하나님, 저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이 비교가, 시기, 질투가 충성을 방해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무엇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만들어요. 안 좋게 비난하고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안 좋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크게 대형 교회로 부흥하지 않는다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그런데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도 전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충성이구나. 자, 두 번째로 보면 충성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충성인데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 왕에 비교하면 다윗은 쉽게 말하면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갔지만 사무엘에게 데려갔지만 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으심을 딱 받았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도 여전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고백을 하면 남들은 다윗에게 야, 너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무슨 이 전쟁을 한다고, 야 너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곰과 늑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왕이 딱 되고 아니면 능력을 딱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그 삶에서 여전히 목동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충성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무언가를 갖췄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요 바로 성실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작고 하찮은 일에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넘버 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넘버 원이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넘버 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버 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리 원을 원하시는 것,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온리 원,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앞으로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비교 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된 자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온유입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온유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금방 시기하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조금만 부딪히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막 폭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온유가 와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우리 프린터 위쪽에 있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분노가 차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영어 성경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Be still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드라마나 still cut이라는 게 이미지가 많이 뜨죠. still이라는 것은 정지된이라는 뜻이고 cut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 still cut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태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제어되지 않는 이 상태에 정지하라는 겁니다. still cut, 딱 정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 삶을 잠깐 멈춰 보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지금 나는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견디지 못하고 막 폭발할 것 같은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에 내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화를 멈추고 정지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참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말이. 이걸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이 다스려질 때 비로소 맺는 열매가 온유라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화를 그대로 다 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악한 일들이. 그러고 나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자책을 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대치동의 학원 마약 음료 사건, 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떤 분이 와서 막 저를 범죄자처럼 막 죄인처럼 취급할 때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그런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은 비난을 받으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제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학원에서 왔다는데 어떤 학원인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교회에서 손님 오셔서 모시고 저 추어탕집 갔는데 추어탕에서 밥을 열심히 먹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혼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때 준비할 때 보니까 이거구나. 화가 나지만 이거를 내 스스로 컨트롤 안 될 땐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비난할 때 또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화내는 것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멈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멈춰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런 힘듦, 분노, 아니면 막 질투가 일어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프라우테스라고 되어 있죠.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를 표현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결론적인 말이고요. 따뜻하고 온유하다는 결론적인 거고, 그러면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배경을 보면은 벌판을 막 질주하는 야생마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을 썼는데요. 이때 순해진 말을 보고서 프라우테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해서 프라우테스라고, 다시 말하면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야생마 같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내 성질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프라우테스가 되진 거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유는요, 잘 길들여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온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태풍처럼 거칠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은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런 경험들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의 목사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역시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거친 풍랑들을 많이 겪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도 막 건축하는데 힘을 썼고,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또 헌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하며 또 새가족을 섬기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온유를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은혜 받았다고 화 안 납니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끼어드는 차들 깜빡이도 안 놓고 들어오면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내 속에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나올 때 성령님 앞에서 분노가 날 때 그것을 나를 다스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와 화가 나고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보면 우리 화가 다스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죠? 모세를 보며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화를 냈다는 것 아시죠? 왜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모세는 그가 한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아무리 누이라고 해도 미리암이 막 화를 내고 형 아론이 화를 내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할 때 모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좀 변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이 막 화를 내고 누명을 씌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야. 미리암, 누이가 아무리 비난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오버하거나 화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린 적도 있었고요. 또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심지어는 신학교 가면 이제 하여튼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요. 그 모든 일에 있어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의미는 땅을 기업으로 물론 받겠지만 큰 축복인데,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땅을 가든지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좋은 차를 타고 뷰가 좋은 집에 살고 또 멋진 여행하는 곳을 가도요, 내 안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이 전쟁터면은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이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저를 비롯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